영상과 모바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합니다. 이때를 예루살렘 1차 포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하기 전 약 2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1차 포위 공격으로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귀족들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측근 보좌관인 환관장에게 중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온 소년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이 명령은 훗날 바벨론 제국을 위해 충성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환관장은 포로 중 몇 명을 추리고 그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은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은 3년 동안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왕 앞에 서야 해. 포로가 되어 끌려오고 나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소년들에게 마치 복음과도 같은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 왕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마도 대화가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이제 환관장이 당장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 왕께서 특별한 포도주와 음식을 베풀어 주셨으니 먹고 마시며 왕의 은혜에 보답해라. 그런데 이 순간을 다니엘은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으로 인식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 왕의 식구가 된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니엘의 험난한 포로 생활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왕이 음식을 지정했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 최고 권력자가 음식을 지정했고 그것을 먹는 자는 왕이 주는 자유를 얻고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갈등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을 싸워야 하는 갈등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인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떠받들어줄 인재들의 목숨을 포도주와 음식으로 사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당시 바벨론 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소년들의 이 연령이 15세 전후의 청소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 지금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직전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신앙의 부흥의 분위기를 몸소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들로부터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 신앙으로 무장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 포로가 되어 끌려온 나라에서 이제 너의 새 주인은 나다,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제국을 다스리자 라는 제안을 했던 왕의 목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격동하게 했겠습니까? 현실 권력이 휘두르는 목소리에 다니엘의 내적 갈등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섬겨온 야훼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실세 느부갓네살 왕, 이 둘 중에 하나를 다니엘은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던 다니엘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면 바벨론 제국에서 권세도 얻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자유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빼앗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주는 자유를 누리다 보면 어느덧 핸드폰에 갇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핸드폰이라는 작은 기기 하나가 영상과 음성 통화는 물론이고 드라마도 보고 강의도 듣고 또 길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경제 활동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기기를 통해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을 섬길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핸드폰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인가요? 재미있는 볼거리와 또 자극적인 영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핸드폰을 통해 보는 그 많은 영상들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세상의 것으로 장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심각한 중증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미스바 구국 기도회잖아요.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왜 만들어지려고 합니까?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소개된 정의에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좋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헌법의 평등 이념이라든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든가 이러한 말들만 놓고 보면 이 시대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 조항 속에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심어 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장의 동성애 차별금지가 법으로 제정되면 교회는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말하지 못한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이 시대의 법이 또 다른 얼굴로는 교회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문제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으로 시작해도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수처는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기관의 줄임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로 알려진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과도한 인권 탄압 수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의 일환으로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든 것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7월에 시작되는 이 공수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수처법 자체에 많은 위험성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공수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공수처장이 누가 세워질 것인가? 라는 우려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의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우려할 때 정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하죠.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대통령 라인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수처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7인의 후보 추천위원회에 현재 야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한두 자리라도 후보 추천위원회 자격을 얻으려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미 당명을 바꿨을 뿐더러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여야가 대등한 관계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추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될 수사처 검사 25명도 공수처장 포함 공수처장이 임명한 차장 등 7인의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예상하시잖아요. 아마도 공수처는 대통령 라인 중심으로 꾸려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인용하자면 공수처는 소위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검찰의 공권력이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든다. 사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정부가 공수처와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로 소개하는 나라는 싱가포르가 홍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가 홍콩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란 곳이 있고요, 홍콩의 염정공서란 곳이 있는데, 사실 정부는 이 공수처와 같은 기관들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범 사례라고 공식 사이트에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탐호조사국은 이미 국가 권력이 국민과 공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지 오래고요, 염정공서는 감시와 미행, 시찰, 불법적 수사 방법으로 악명이 높은 기관이에요.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자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수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말하지 않은, 예시로 들지 않은 나라 중에 공수처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고위공직자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그들을 수사하고 그들의 비리와 부패를 캐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적인 국가, 또 심각하게는 사회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현실과 우리 사회 현실을 이렇게 통찰하게 됐는데, 차별금지법이나 공수처법이 마치 현실 권력의 실세인 대통령의 식탁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대통령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권력과 자유가 주어지고요, 대통령의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기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익과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온 소년들에게 식탁을 베풀면서 내 사람이 될 것을 강요했던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거예요. 왕이 음식을 베풀었고 이것을 먹고 마시며 왕이 사람이 되어야 생존, 성공,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어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다니엘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은 다시 감독관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제청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지금 다니엘이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다행히 다니엘의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럴 수가.
믿기지가 않는군. 어떻게 물과 채소만 먹은 너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환하고 밝을 수가 있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열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 볼드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 이분의 이 연구와 이분의 말에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8절의 음식을 뜻하는 파트바그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음식은 왕과 그 음식을 먹는 고관들을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왕과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드윈 이분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의무를 수행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왕에 대한 이러한 의존의 상징을 거절한 것이다. 신학자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자유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세상의 자유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위해 세상의 자유를 용기 있게 거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오늘도 나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유혹하며 나를 사려하는 세상의 자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사람들의 평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걸어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생활, 경제적인 유익, 성공의 지름길,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거절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사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세상의 자유를 거절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짧게 두 가지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작은 실천이 쌓이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될 때 어느덧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다니엘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여기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생각한 대안이 등장하는데, 열흘 동안 시험하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흘이라는 짧은 테스트를 통해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의 짧은 테스트를 통해 다니엘은 결국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게 대단한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삶에서 작은 실천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시간을 빼앗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어느덧 젖어들게 하는 이 핸드폰, 때로는 과감하게 한쪽 구석으로 미뤄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 만연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오늘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는 작은 실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이나 공수처법 관련한 문제들, 나아가서 대북관계나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이슈들을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실천들, 다니엘의 열흘이라는 이 테스트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자유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순교의 마음으로 열흘의 짧은 테스트를 청했던 다니엘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포로 주제에 감히 위대한 바벨론 왕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목이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의는 친절한 마음을 의미하고 동정은 불쌍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향한 친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다니엘은 일장에서 아마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땅의 최고 권력자, 그 실세 중에 한 사람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호의와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다니엘의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이 위대한 승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야 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위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호의와 동정의 마음을 얻게 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생활 순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의 은혜와 긍휼, 호의와 동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이풀 찬양단 사역 같이 하잖아요. 여호수아 선교회 조이풀 찬양단 겸임하고 있는데 언젠가 싱어로 봉사하는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당시 자매가 서울 대공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사역이 금요기도회 주일 1, 2, 3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일을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업무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사역에 빠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대공원 같은 데는 휴일이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온 터라 상사에게 몇 가지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토요일에는 야근까지 전담할 테니 주일 오전 근무만 빼달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공평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매번 토요일 야근을 다 할 테니까 주일 오전만큼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제 상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상담 요청을 해온 거죠. 다행히 상사도 이 자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해 주었고, 종종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져야 하는 상황 이외에는 대부분 1부부터 3부까지의 예배를 다 섬기고 다시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자유를 위해 사정을 부탁드릴 용기를 내었고, 하나님은 이 상사에게 자매를 향한 동정과 호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이 자매의 제안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후에는요,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 사역 모두를 이전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했고요,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땅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으로, 또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할 섬길 자유를 날마다 유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작은 실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